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훈을 받는 시간,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실천도 공고해지게 하시고 교훈과 또 지식을 배운 만큼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또한 지혜가 필요한데, 주께서 함께 하사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유리 문답을 오늘 배우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학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는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짓는 이들이, 고난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까닭에 새 힘을 얻고 더 얻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로는 지극히 일부밖에 위로하지 못하고 온전히 끌어안아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서 일하시니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50문을 공부하겠습니다. 50문의 질문과 답이 이러합니다.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신 것과 죽은 자의 상태로 계신 것과 사흘날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50문까지가 그리스도의 피하를 공부하는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부터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죽으신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를 공부해 나갈 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은 복음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장사 되신 것이 왜 그분의 비하, 왜 그분의 낮아지심입니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장사 되실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장사 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이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장사 지냄은 죄의 값의 일부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우리 주님에게는 낮아짐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그분을 가둘 수 있겠어요? 늘 살아계신 그분을 어떻게 장사 지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낮아지심, 중보자로서의 낮아지심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까지 죽음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시게 될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하여 기록한 것이죠. 다시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옥이라고 동의어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수월은 죽은 자가 간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영원히 주께서 죽음의 영역에 있지 아니할 것을 시편에 예언된 거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수월해.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은 멸망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 자, 직접적인 신약의 내용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의 전도설교에서 그가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나 잠시 잠깐은 음부에 처하신 것입니다. 스올의 맛을 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죽어보신 거예요. 한 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확 외우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넘어가기 쉬운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께 한번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하자고. 주문이 아니니까. 죽은 자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낮아지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봅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신 것은 요나가 실존 인물이요, 역사적 인물이요,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흘을 자신의 사흘 동안의 죽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하나님이 명하심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 육지로 돌려보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처럼 스올에 음부에 사흘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일으키셨습니다.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문자적으로 72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시간의 관념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은 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직접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건 좀 해석에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죽음의 맛을 보사 그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말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리는 어디냐? 저 깊은 음부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누추한 곳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찬송받으시고 그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 사열을 하는 거 보세요. 막 대형 무기들이 쭉 지나가고 다리를 쩍쩍 올리는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자기 최고 지도자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앞에서는요, 천군 천사가 그러해요. 딱 도열해 있어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천사 몇 명 데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의 사령관이요, 주인이셔요. 근데 그런 사령관이 백의종군을 떠나서 그보다 더 낮아져. 마치 군대를 탈영한 못된 죄인의 취급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아 사령관이 옷이 아니라 맨몸으로 죽임을 당했다. 엄청난 낮아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어 자신의 지으신 사람의 손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묶여 계셔요. 물론 그분의 영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좌우 강도와 함께 낙원에 바로 계셨겠지만 그 몸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낮아지십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왕이셨고, 그때도 선지자셨고, 그때도 제사장이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셔요. 약속을 응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계셨을 때 죽음이, 무덤이 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의 왕을. 무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죽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까닭에 죄인이 구원을 받아 죄 용서를 받고, 오늘도 비틀대지만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면 오늘도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고, 제자라고 하기에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나아가는 건요, 우주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 우리가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밖에 없었어요. 법대로 하면. 그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가 죽어 평생 있어야 될 그 음부의 자리에 계셔 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한낱 영적인 죽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분의 죽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에요. 순교자는 멋지게라도 죽죠.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생명에 계신 분이 어떻게 죽음,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 보고, 또 주중 신약 이 강좌 때도 고린도전서 9장도 보면서 이 권리폭이란 얘기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그분의 권리폭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잖아요.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낮으심을 형제자매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보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요, 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을 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며 내 주님 안에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바라시는 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만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죽으라 하셔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이 마땅치 않다 하시며 죽으라 하셔요. 이전 자아와 결별하라 하셔요.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하셔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 하셔요.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요 목의 길이라 하셔요. 그러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응시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사람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 교훈을 저희가 오늘 받습니다. 무덤덤하게 받지 말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수모 당하심과 권리 포기하심을 생각할 때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심 생각하면서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알고 복의 길인 줄 알고 황소걸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줄 압니다. 교만의 목소리, 자아의 외침 다 뒤로하고 묵종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